우리나라 국민의 600만 명 정도가 이 회원이라는 거예요. 당뇨병 회원. 물론 저도 여러분이 아시지만 저도 거기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 우리 양승구 선생님이 자꾸 목사님들 검사하라고. 제가 40일 금식하고 그 뒤에는 제가 약을 안 먹거든요. 그런데 계속 금식하고 많이 먹어서 그런가 여하튼 뭐 수치는 높게 나왔어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저는 선생님들을 우리 집사님 얘기하셨잖아요. 꼭 병원을 가시라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고 또 그냥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보면. 우리가 질병이 왔을 때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면. 여러분 평생 우리가 병 안 걸리고 어떤 것이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하튼 우리나라 국민의 600만 명 정도가 잠정적인 그런 통계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당뇨병에 걸리신 그런 분들이 당뇨병 환자가 하루에 2-3번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많게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다 라고 자신을 향해서 말을 하면 신기한 결과들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혈당치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뭐 저는 안 해보고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처음으로 해봤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결과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미국에서 나온 통계 한 가지를 보면은요 말기 암 환자에게 언어 치료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답니다.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말기 환자로서 고통을 당하던 환자가 이 언어 치료법을 통해서요 나의 암은 치료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계속 말을 했는데 3주 만에 그 말기 암 환자의 통증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임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 여기서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임상에서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쓰는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뭐 하는 것이냐? 지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언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여러분 태어나서요 죽을 때까지 계속 말을 하잖아요. 목사들은 말을 많이 한다고요. 저도 원래는 말이 좀 없는 편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 목회를 하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늘상 말에 익숙해 있으니까. 우리는 일평생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계속 말을 하는데요. 어떤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평생 500만 마디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평생 500만 마디의 말. 여러분 보세요. 아주 넉넉한 원석도 갈고 다듬으면 보석이 됩니다. 그렇게 되듯이 말도 어떻게 해야 되냐? 갈고 닦고 다듬으면 보석처럼 그런 빛나는 예술 작품이 되지만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들이 다듬어지지 않고 닦여지지 않고 우리가 바른 언어의 생활들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독이 되고 그것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삶에서 분명하게 깨닫죠.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는데요. 그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내가 존재하는 집이다. 언어는 언어의 주택 속에서 인간은 산다. 그렇잖아요. 수많은 말을 듣고 수많은 말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그래서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엮였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6장 2절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은 사람의 사고체계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모든 사고체계를 뭐가 지배한다고요? 말이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그래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500만 마디의 언어를 하는데요, 한 살이 되었을 때는 5단어를 한다는 거예요. 5단어. 5단어 못하는 그런 애들도 있겠죠. 2살 때에는 260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3살 때에는 800단어를 사용하고요, 또 한 남자가 하루에 쓰는 단어가 평균 얼마 정도 되냐면요, 25,000단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자들은 말이 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하루에 3만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3만 단어. 이것을 1년 동안 자신이 사용한 단어로 책을 펴내면 4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132권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록으로 펴낸다면. 그러면서 그 400페이지가 되려는 132권의 책을 펴낼 수가 있는데, 일평생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따로 모아서 대략 통계를 내보니까 13년을 꼬박 뭐 하는데 소비를 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데 소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많은 말 가운데 의식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통제하지 아니하면 축복되는 그런 말보다는 저주의 말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심판의 말이 아니라 정죄의 말이 아니라 항상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을, 오늘 본문에는 주보를 갖다 끼워 놓으시고요, 신약 성경에 가서 한 군데 성경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빨리 갈게요.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네. 마가복음 11장 어디를 보시냐면은요, 여러분이 20절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아멘. 자,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펴놓으시고 민수기 14장으로 가셔서 펴놓으시고 이 말씀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시면서 이르시면서 그렇게 저주하셨지만 중요한 말씀 그 뒤에 가보면 무화과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러느냐?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초점을 맞출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무엇을 하면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의 얘기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매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의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 생활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열매 없는 자의 저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엄청난 말의 영향력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엄청난 언어의 영향력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더욱이나 우리의 언어 속에는, 우리의 말 속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지,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제가 집회를 가서도 말씀드리고 우리 가족들에게는 소개를 안 했어요. 이 기도라는 단어는요 3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이 원어에 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호의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기도라는 단어는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 인자,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진실인 거예요. 내가 범죄하고 내가 함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님에게 잘못한 행동을 해도 나의 부모님은 나를 받아들여 주신다. 이 진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기도는 올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번제예요. 구약의 기도는 나를 완전히 죽이고 나를 완전히 내 몸을 각을 떠서 나를 태워서 그 향기를 드리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올라가는 향기를 받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그때가 조금 오래느냐, 그때가 어떤 것이냐의 때의 문제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들린 대로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보면은요, 여러분 귀는 몇 개예요? 2개를 만드셨어요. 입은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2개 만든 귀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항상 그 귀는 열려 있습니다. 귀가 닫혀 있는 분은 없잖아요. 일부러 닫지 않은 이상은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소식과 항상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2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를 만든 입술은 항상 그 속에다가 방역복을 몇 개를 주셨냐면 2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입 안에다가 항상 방어할 수 있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입술로 문을 닫도록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입술을 주신 것은 많은 말을 하면 손해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고, 삼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앞에 그렇게 입술로 문을 항상 닫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야고보 기자가 신약에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말을 배의 키에 비유했습니다. 키. 여러분 자동차 키, 아무리 여러분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이 키가 없으면, 그것도 이 키도 제 몸에 있지 않으면 절대 그 자동차는, 제 자동차는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긍정적인 언어를 쓰느냐,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틀려지고요. 다른 사람의 삶의 방향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결국은 다른 타인의 삶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내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삶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사람들이 학벌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건강이 없어가지고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뭐 때문에? 말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말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복된 언어를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맹세하는데 뭘 맹세하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들려준 그 말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할 거다. 사람에게 하는 말들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말들을 하느냐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서 몸부림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삶에서 어떤 말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부정적인 접근을 한 가지 해보겠는데, 첫째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면 안 되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언어가 뭐냐면 멸망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언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나는 멸망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부정적인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안에서도 구계명이 우리의 그 부정적인 언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계명이, 십계명 중에 구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 중에서 구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잘못된 언어 때문에, 다른 타인의 잘못된 언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잘못된 일을 경험할 때가, 말실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말실수 때문에 그 부정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처지에 관계가 끊어지고 서로가 협력했던 좋은 관계들이 잘못되어지는 경우들을 직장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아니 가족끼리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번만 더. 다시는 멸망의 언어를 쓰지 않겠노라. 불신하는 그런 말들, 불평하는 말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 말들을 쓰죠. 어찌 보면 여러분, 저 자신도 여러분 앞에서 자유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없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에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들이 지금 들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말, 그리고 불평의 말이 들렸다고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되리라는 것, 너희가 그대로 말한 대로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보는 성경은 개역개정판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오늘 보면 27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한 회중이 얼마나 더 내게 불평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이 오고 어떤 경우에는 말을 들어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서 여러분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악한 누구누구야, 너 내게 왜 그렇게 불평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불평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네가 나에게 불평하는 것 들었다. 너가 누구에게 불평하는 것 들었다. 내가 분명 너에게 얘기한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에게 들은 그대로 너에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말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가, 영적인 영향력을 얼마나 줄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지적하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언어의 영상을 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민수기 14장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그 29절 보세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두 사람 외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언어의 잘못된 영성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원망하는 단어, 멸망의 언어를 오늘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다면 우리의 언어의 영성도 바르게 조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우리의 조정된 언어를 통해서, 그 영성을 통해서 들려온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아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멸망의 언어를 쓰는 것들을 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어느 미국에 있는 교도소 재소자 90%가 성장하는 동안에요, 부모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 같은 녀석은 결코 교도소에 갈 거야. 너 같은 녀석은 결코 교도소에 갈 거야. 그래서 유명한 괴테라는 사람은요, 인간은 보이는 대로 대접하면 결코 그보다 못한 사람을 만들지만 잠재력대로 대접하면 그보다 더 큰 사람이 된다. 여러분, 조금 못한 것일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된 저희들이 자식들을 향해서 멸망의 언어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의 말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을 향해서 축복의 언어를 써서 그들을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청소년 감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늘 부모가 자식들을 축복하면서요, 말씀대로 양육하기 때문에 그 젊은 아이들이, 젊은 청소년들이 하나님 말씀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범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교도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멸망의 단어가 아니라 축복의 단어로 날마다 승리케 되어지는 믿음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의 절대 명령 한 가지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백성은 침묵하고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명령 앞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명하는 사람은 뭐냐? 이게 뭐 하는 짓거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짓거리고 돈다고 우리가 이렇게 돈다고 무너지나? 믿음 없는 이런 소리를 하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은 그렇게 그들이 행한 대로 말한 대로 들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잠언 13장 3절에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자주 해야 되는 말이 있고 자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자주 해서는 안 되는 말.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잘해봐라. 이런 비꼬는 말들.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난 모르겠어. 난 모르겠다. 무책임한 말. 그건 해도 안 되는데 소극적인 말. 내가 뭘 아는데 뭐. 바빠서 못한다. 잘 되어가고 있는데 뭘 하려고 바꾸느냐. 이 정도면 괜찮다. 다음에 하라. 해보나마나 똑같다. 이제 그만두자. 이런 말들은 해서는 안 되는 언어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복된 언어로 언어의 영성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승리케 되어지는, 그리고 설령 우리 속에 죽음의 언어, 멸망의 언어가 왔을 때에도 과감하게 축복의 언어로 그 멸망의 언어를 덮어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고요, 말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 말로 세우고 말로 무너뜨리라는 거, 말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말로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라는 거, 말로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말로 우리 가정이 살기도 한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축복의 언어가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마지막 30절입니다. 30절 말씀 시작.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을 만드는 말. 우리가 써야 될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우리가 써야 될 언어는 어떤 언어라고요? 축복이 되는 말, 축복이 되는 언어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 혀의 권세에 달렸다. 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언어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은 부정적인 단어를 안 쓰려고 노력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정을 말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 될 거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도 안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분들이 어떻게 될까? 왜 교회를 안 올까? 왜 예배를 안 드릴까? 뭐 여러 가지 수축이 있죠. 그래도 저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될 거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거다. 성도들에게 장자권의 축복이 내릴 것이다. 끊임없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공을 만들어주는 언어의 영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언어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기도합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써야 될 귀중한 은혜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는 어떤 언어가 된다고요? 축복의 언어. 왜? 그 축복의 언어 때문에 두 사람이 살았어요. 그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죽었어요. 말 때문에 살고 말 때문에 죽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생명의 언어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로 선포하고 축복의 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언어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언어의 영성 속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나오고 그 언어의 영성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오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언어를 누가 들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정의를 하지 않지만 물론 그들의 언어도 들으시지만 오늘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의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언어의 생활을 정리해야 되는데 언어의 영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언어의 영성은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멸망의 언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죽어가는 언어를 쓰고 있지 않은지 결코 우리는 저주의 언어가 되는 멸망의 언어가 아니요. 우리가 써야 될 언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언어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자권을 통해서 그거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자녀들 그렇게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하시고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당신의 말이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당신의 말이 행복을 만듭니다. 자기를 향해서 여러분 나의 말이 행복을 만듭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면서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듭니다. 자기를 축복하면서 나의 말이 기적을 만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언어의 영성 항상 내 말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고 내 말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